오래되었습니다만 제가 기독교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그 석사 과정 동안에 물론 목회는 아니지만 상담학이라는 부분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목회에 굉장히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했던 것 가운데 이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에 대해서 유형별로 검사하는 그 MBTI라는 것을 했어요. 그때는 그 검사를 하면 그 검사비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굉장히 보편화돼서 일반 회사를 들어가도 이 MBTI 검사를 한 것을 제출하도록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은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좀 더 면밀하게 좀 알고 싶은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 검사를 해보면은 자기가 어떤 유형인지 나오는데 그게 자기 자신이 봐도 정말 나는 그렇다라고 공감할 만큼 아주 비슷하게 그 결과가 나옵니다. 저는 ISFJ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걸 쭉 보니까 제 성향하고 정말 비슷합니다. 이렇게 MBTI 검사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획일적인 어떤 잣대를 가지고 보지 않고 이 사람은 이런 유형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이해함으로 해서 사람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성격 유형만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더 중요한 것도 많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그 사람의 삶의 배경도 알아야 되겠고, 또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 사람의 아픔이나 고민이나 고통,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또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그런 상태가 좀 어떠한가,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다 종합돼서 그 사람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사람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끼리도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를 않습니다마는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신학자나 또 유실론적 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존재를 증명하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5가지 신존재 증명론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신이 계시는 거고, 이 5가지를 이렇게 증명했죠.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안셀름 또는 데카르트 이런 사람들이 어떤 철학적 방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은 지성과 감성으로 어느 정도도 알 수 있겠지만은 더 온전히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면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이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영적인 우리의 눈이 떠지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 그리고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사람의 지식으로 알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면 이렇듯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의 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시편 36편 9절에 보면은 전에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내가 주의 광명 중에 광명을 보리이다. 지금 저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출 때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우리의 구주시구나, 우리의 그리스도시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외모를 봐서, 예수님의 외모를 봐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나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믿게 된 그 믿음 역시도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거꾸로 해석해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닌데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이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너희가 믿음을 갖게 됐고 그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찌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또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정도는 믿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정도는 믿지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지를 이 체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아는, 구약의 단어로 말하면 야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안다는 단어지만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직접 체험하고 만나서 아는 것입니다. 이런 알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떠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그렇게 입으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방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들이 외쳤던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저쪽 그 도로 쪽에 벽에 큰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가면서 보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쓴 현수막을 걸어 놓았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전염병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멀리한 성도들이 참 많이 생겨났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함으로 우리를 향해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이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라.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버리지 않고 참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 어떤 허물이 있어도, 나의 어떤 죄와 부족함이 있어도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를 그분을 알면 하나님께 돌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알라고 외쳤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라고 외쳤습니다. 호세아도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더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피상적으로만 아는 하나님, 그냥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많이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 새벽빛같이 임하시는 하나님, 늦은 비같이 땅을 적시는 그 늦은 빛처럼 임하시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고 호세아가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을 알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라. 사도 바울이 그만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중보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몇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또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8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단에 목사 고시가 있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많은 수험생들이 그날 설교와 논술과 성경, 교회사, 그리고 면접, 헌법 이런 과목들을 시험을 치렀죠. 그 가운데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마지막 과목이 면접입니다. 근데 이 면접은 면접 보는 모든 면접관들에게 아웃라인을 줍니다. 이 범위 안에서 면접을 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제시된 것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명의식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업의 하나로 이 목회자의 길을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소명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소명의식 없이 그 길을 가면 직업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묻는 것이 소명의식입니다. 그러나 이 소명의식은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성도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 공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좀 남들보다 잘해서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과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실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소명의식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 소망은 천국에 이르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영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8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서 그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그런 상속입니다. 이 상속은 재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천국의 영광입니다. 세상에서 부모로부터 많은 그런 재산을 물려받거나 물질적인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좋은 혜택 속에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을 금수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금수저다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결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극소수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없을지도 모릅니다. 대기업을 유업으로 상속받는다는 것도 세상에서는 영광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업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그 차원이 처음부터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어받는 유업은 잘못하면 다 망칠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유업은 사라지거나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기업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입니다. 찬송가 435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유업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비교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을 전부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그 유업을, 그 기업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유업,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잠시 살지만 훗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물려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영광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자손들도 부모님께 감사하지만 천국을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은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나는 분명히 할 수가 없는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힘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체험합니다. 이게 내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저는 개척 30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면 결코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건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나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능력을 붙들고 세상을 이겨나갑니다. 그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고 그 능력으로 모든 걸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되고 활용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조차도 약해지고 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 능력을 힘입는 믿음의 모든 것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결코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지금도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능력을 베푸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압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어떤 아픔이 있는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에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나를 세워주시고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는 그 능력을 붙들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